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7절 봉독은 19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시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9장의 내용은 우리가 참 논란도 많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됩니다. 그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완전한 회복의 때 71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징계하는 목적이 뭘까요? 샤이니 쇼가 저렇게 말을 안 듣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제가 저 아이들을 혼내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죠. 저렇게 하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저렇게 떠들지 말라고. 공으로 형 때리지 말라고. 네? 그 징계의 목적은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서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저 아이들을 해하고 묶어놓고 가둬놓고 막 그렇게 하려고 징계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요 어저께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제가 저녁 때 샤이니는 이제 저랑 자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계속 자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샤이니는 이제 저랑 자고 시오는 이제 엄마랑 자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끔 이제 샤이니 자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애들은 잘 때가 제일 이뻐요. 그죠? 잘 때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샤이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저한테 고개를 돌리고 자는 모습을 보면 괜히 잘 자고 있는 애를 볼도 꼬집고 머리도 몇 번 쓰다듬고 궁둥이도 툭툭 치고 그러거든요. 너무나 이뻐요.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라볼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네가 깨어있을 때는 나한테 잘못도 하고 하지만 잘 때는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 네가 잘 때는 참 평온하게. 그래서 잘 때는 네 볼도 꼬집고 머리도 쓰다듬고 엉덩이도 툭툭 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입장은 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평안, 그 온전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행동에 머물러 있으면 온전한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는 징계도 하고 그 징계 가운데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은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죠.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앞으로 한 거의 270년 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60년 전, 2600년 전, 이럴 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리거든요. 그 멸망의 기준이 성전까지도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팠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벽은 무너져서 이제 그 징계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성벽을 막아서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그 성벽을 넘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서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마치 모세아처럼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구 하나 무너진 성벽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벽을 지나가지 않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자가 찾고 또 찾았지만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위기감을 갖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범죄하였지만 그런 대상을 심판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자녀가 징계를 받기 전에 돌이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자녀들을 징계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매를 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예 그냥 내가 아픈 게 낫지 그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 마음은 진짜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징계하기 전에 돌이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매를 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즉 그런 용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데 그 용서에 대한 회개의 모습이 이 안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무엇이 잘못인지조차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럼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예물을 안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니들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예물도 안 드리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 징계해야지 그랬을까요?
전혀 그 반대예요. 오히려요, 제사에 열심히 했어요. 하지 말라는 제사도 드렸어요. 하지 말라는 예물도 드렸어요. 과하게 드렸어요. 예물도 그냥 드렸냐고요? 그냥 안 드렸어요. 어디 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 현지의 유명한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성전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 제사 냄새도 맡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행위적으로 예배 자리로 나와 있지만 너희들의 행실, 너희들의 삶의 이유는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주며 그 가운데 나의 이득을 위해 편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복받기 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물, 이 제사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날 징계하시지는 않을까? 에스겔 당시에는요, 어느 정도로 폐역했냐면요, 제사장 25명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인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알턱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들의 그 은밀한 모습을 에스겔에게 그 영을 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그 현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뿐입니까? 제사장들은 그 모양이었죠. 장로들은 어땠습니까? 장로들은 밀실을 만들어 놓고요, 그 밀실에 들어가서 온갖 우상을 그려놓고 그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섬긴 것은 물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널 내 입에서 내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행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시지 않는 예물,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대상이 안 받겠다는데 우리가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나와 자신과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물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을 회복하신다?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몸둘 바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다니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가 그 땅을 차지할 때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아마 바벨론이 통치하는 시간의 가운데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대하는 페르시아로 변화되면서 제국이 바뀌면서 아마 이런 책을 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예레미야서를 읽은 모습은 없거든요. 그 나라가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1차 귀환을 하게 하는 그때의 그 상간이거든요. 그때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기한 70년의 포로의 기한이 끝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9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없을 텐데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때가 이제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귀환하게 되는 1차 귀환을 하게 되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때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 기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605년이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죠. 또는 성전의 무너짐의 586년의 기준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성전의 무너짐 또한 이와 같고, 또 다니엘의 영적인 어떤 사람들의, 백성들에 대한 끌려감은 60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성전의 무너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성전의 세워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586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에서 70년, 정확히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605년에 1차 포로가 끌려가고 그리고 538년에 7년 그 상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는, 그래서 70년 상간이 백성의 영적으로 돌아오는 때,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회복하는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다가왔기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이구나 라고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3절부터 금식을 하며 자신의 잘못과 민족의 잘못을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까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데 기도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기준에서 못 미쳤다라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로 벨사살 왕 때 하나님께서 쓰신 글자죠. 물론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직후의 내용이거든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모자르다. 한참 모자르죠. 한참 모자라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사랑해야 됩니까? 내 자신보다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는 내 자신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수직적으로 오는 그 사랑이 수평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나보다 사랑하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지 못하니까 내 이웃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이거든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바로 다니엘은 이러한 범죄함, 이러한 잘못, 이것을요, 자신의 죄와 같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였습니까? 다니엘을 바라보면요, 정말 죄가 없을 것 같아요.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 죄를 남 탓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굳이 남 탓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좀 자유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에스겔에서의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린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당시에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막 외쳤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들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켜라. 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듣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다니엘이 지금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레미야가 외쳤던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한 사람이 되어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되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셨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참으시다가 결국 드러났고 우리 민족이 황폐해져서 온 나라로 흩어졌던 이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그런데 다니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공의롭지 못해요. 우리가 공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크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하심과 인도하심이 크기에 우리 공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죠.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됨,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신 그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 메시아를 향한 다니엘의 기도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 내가 그 모든 것이 너한테 필요한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제일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걸 굳이 말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요, 재밌는 게요, 우리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이 요즘에 로봇이에요. 카봇이라고 아주 푹 빠져 살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린이날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이것도 참 이게 많아도 문제인 게 로봇가 새로운 로봇가 계속 나와요. 그냥 그 누가 작가인지 아주 그냥 쫓아가서 그냥. 아니, 똑같은 일을 똑같은 로봇가 나와서 하면 되는데 이 일은 이 로봇가 나오고 저 일은 또 저 로봇가 나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면서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저것도 사줘. 샤이니는 다행인 게 아빠 크리스마스 때 사주세요, 아빠 저 다음 생일 때 사주세요. 다행이죠. 계속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알았어, 아빠 사줄게. 저는 사줄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아들이 뭘 갖고 싶어하고 뭘 사고 싶어하고 언제 필요한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샤이니가 계속 저한테 아빠 이거 사줘, 눈만 뜨면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저거 사줘. 그러면 저도 지치죠. 알았어. 처음엔 이제 알았어. 응, 알겠다고. 나중에 이제 확 알겠다고. 그만해.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뭔지 알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요번에 그저께인가 새로운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 너무 은혜로운 게 감사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에도 감사, 또 응답 안 하심에도 감사, 또 기다리게 하심에도 감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사줄 걸 알아. 근데 기다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에 의지해서 요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거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세상에 필요한 거 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알아. 뭘 자꾸 기도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의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너희들의 필요도 채워줄게. 그거 얘기하지 마. 이제부터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 다니엘이요. 이런 기도를 하니까요.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속히 해주세요.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이런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회복, 오늘의 예배의 중요성을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동안 의미 없이 드려졌던 그냥 잠시 잠깐 와서 1시간 시간 때우고 돌아가는 그 예배 환멸을 느끼신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이 예물 드리는, 아무 준비 없이 예물 드리는 그 예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마 환멸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드려짐이 귀한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귀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딱 들으시고요. 봐봐요,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 간구할 때 시작할 때예요.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나눈 것처럼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지혜와 총명,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요구한 게 무엇이죠? 우리 민족에 무엇을 요구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뭘 원한 거죠? 영원한 회복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고통 이제는 싫어요. 이런 심판 너무나 싫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완전히 회개시켜서 영원한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이게 다니엘의 요구였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이것을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응답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24절입니다. 환상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예레미야 때 읽은 것이 어떤 기한이 정해진 것이죠? 회복하는 것에 1차적인 회복에 대한 그 기한에 대해서 깨닫게 됐는데 이제는 영원한 회복이 있을 그 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허물이 이제 그친다는 거예요. 죄가 끝나며 이제 더 이상 죄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악이 용서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죄악은 영원히 용서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의로서 우리에게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영원한 회복. 영원한 회복을 위해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래에 대한 기한을 주겠어. 그때가 지나면 그 정한 때가 지나면 내가
죄를 없게 할 거야. 죄악의 용서함 또한 없게 할 거야. 왜?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할 거야.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될 거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거야. 여기서는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하니까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건 조금 오역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코다심, 코데시예요. 그리고 마샤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코다심, 코데시는 장소에 대한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단어가 아닙니다. 장소에 대한. 그리고요, 마샤흐는요, 이 메시아와는 다르게 마샤흐는 바르다, 기름을 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거룩함으로 그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25절에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짧은 구절이지만요,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71회에 대한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악이 없는 시대입니까? 역사는 반복의 역사예요.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 성공, 복.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삶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말씀해 주시며 약속해 주시는 사실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